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이제 유의성, 재창조 이제 이 세 가지 주제 마지막 날 재창조의 증인입니다. 근데 재창조는요 결국 오직하고 유의성이 안 이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오직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오직을 붙잡고 유의성을 발견하고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 재창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따라오죠.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잘 안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 단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여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좀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복음은요, 우리 교회들 가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정도는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음은요, 그 정도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는 근본과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근본 문제, 우리가 얘기했던 12가지 문제. 절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구나. 근본 문제가 있구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남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그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 시달리는 거 제대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그 진짜 좀 진실하고 좀 솔직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말고 딱 당신 죄인입니까? 이러면 나는 여태까지 죄 지은 적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현장 가면 많아요. 전도해보면요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리고 딱 얘기했을 때요 제가 어떤 분도 왔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남한테 해코지 한 적 한 번도 없다.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해코지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를 이제 사람들은요 거의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수준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나의 근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인데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에요. 최고 불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 죄예요. 근데 이게 죄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 저는 제일 많이 묶인 게 뭐냐면 육적인 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 결국에는 그리스도 오직 안 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사는 건데 하나님 떠나갔고요. 완전히 인간이 나중심 돼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나중심. 그 물질 성공 따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아닌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에게 장악됐어요. 사탄 나라에 딱 잡힌 거예요. 사탄 나라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요 세상으로 포장돼 있죠. 다 쓸 수가 없어서 세상 나라. 그 결국에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근데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저도 제가 여기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어느 날 나중심이 돼 있고 내가 조금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갔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여기서 왔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발견된 거예요. 오직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오직 육신적인 물개기 잡는 것만 목표였습니다.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장면이 누가 보면 5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어요. 밤새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이요. 밤새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은혜 받고 시작한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진짜 내리고 순종합니다. 나중심 좀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2배에 가득 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했는데, 고백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시니까, 비로소 그리스도 고백받고 얘기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처음에 말씀 듣고만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시면 안 될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요, 요거 굉장히 많이 봐요. 나중심. 제자들이 어머니가 와갖고 이제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들을 한쪽엔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주변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막 그러면서 다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심이 안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 데려가갖고 변화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옷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휘어져갖고 막 너무 휘어지니까,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 천국을 체험한 거죠. 베드로가 또 이제 엄청 이 사람의 성격을 알만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근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그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예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 거 아니에요. 오직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는 이 장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오직 안 되는 부분을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빨라요. 근데요, 자꾸 여기 빠져 있으면요, 이게 오직이 잘 안 돼요. 오직을 잘 안 하는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오직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혀 생각 안 하구나.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자기 가문에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해갖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과 자기에게 하나님이요, 지도자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 다시 말하면 여기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어릴 때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 보내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실 건데 나에게 지도자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이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은 겁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에 절대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라. 내가 다 이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다 이렇게 되게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근데 모세가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4장까지 보시면요, 이 절대 언약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간 사람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사무엘하고 다윗 보세요. 시대가 어려웠어요. 다 노예돼 있죠. 이때는 뭐예요? 교회가 타락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때는요, 교회가 타락돼 있던 시대예요. 다윗 때는 완전 브레셋 때문에 골치가 아픈 때였죠. 이런 어려운 때였는데 이때 뭘 잡은 겁니까, 이들이? 사실은요, 몰려서 간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몰려서라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오늘 다니엘에게 사실 세 친구도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가서 몰려서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딱 왔는데 사무엘이 우리 뭐 했습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오직의 응답. 다윗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흑암에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오직을 발견하는 나의 절대 언약을 찾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제일 먼저는 요거를 여러분이 가지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돼서 유의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의성의 응답이요.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시달렸던 것들에 대해서 나 왜 이렇게 시달렸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달렸던 그 문제가 전도 방향이 돼요. 제가 시달렸던 그 현장이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가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가출해서 같이 어울렸던 그 형님들 다 보니까 가정이 다 깨져 있어. 가정이 온전한 친구가 없어요. 아, 가정 사역해야 되겠구나. 후대 사역해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후대가 응답받게. 그럼 결국 답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져요? 복음 없으니까 다 자기 주장하잖아요. 영적 문제에 묶여서 다 사단에게 묶여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나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 남편 왜 저래? 저 아내 왜 저래?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헤어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녀 낳았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상처에 빠지지 않겠어요? 사단이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희 이제 사모하고 저희가 많이 체험한 거는 요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면 저희가요 막 이상하게 많이 싸우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딱 유목사님한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가정 선교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가정 선교하래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생각했어요. 가정 선교, 가정 선교. 근데 가정 선교해야 되는데 가정 선교 이전에 우리 가정이 먼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지? 근데 저는요 그때 우리 가정에 오직을 발견했어요. 그때 복음을 오직 적용하면서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유의성의 응답을 진짜 깊이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처럼 싸운 사람 많겠구나. 왜냐면 복음이 여러분 오직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이 돼서 유의성으로 왔다는 것은 복음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 오로지 138이 된 게 뭐예요? 유의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룰 실제적인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구체적으로 나왔죠. 절대 언약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로 변해요? 절대 여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 있었던 사실 요셉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현장.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현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거기에 절대 계획, 절대 답을 가진 거죠. 언약을 딱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 지도자 훈련시키는 계획이 있어. 그러니 거기서 노예인데도 최선을 다해요. 죄수로 모함받아서 가요. 그래도요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뭐합니까? 술 맡은 장관이 어려움 당하니까 요셉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오직에 여러분 답을 얻고 유의성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유와 힘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요 좀 깊이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묶여버리잖아요. 이 문제에 묶여버리는데 문제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의 노예입니까? 육신적인 거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제 요 생각만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뭘 위하여?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욕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의성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도서 6장 7절처럼요, 막 다 자기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자기의 입,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요, 유의성의 응답 가진 사람은, 이 미션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재창조는요, 요걸 이해하면요 쉽게 와요. 저는요 예전에 공부를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럼 공부를 나를 위해 하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점수 주시고 그런 거예요. 왜? 너한테 그렇게 내가 응답 줄 이유가 없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공부의 주인을 바꿨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 학업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일하는 사람들도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일하다가 막 부당한 일 당했다 그럼 뭐예요? 때려쳐야지. 그잖아요. 나랑 막 돈을 너무 안 준다 그럼 뭐예요? 멱살 잡고 싸워야지. 내 이익이니까. 전도서 6장 7절 말씀처럼 자기 이익, 자기 배만 몰리려고 하면은, 근데 그건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만약에 돈이 많이 생겼다, 그게 채워질까요? 돈 여러분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생겨 보셨습니까? 생겨도요 줄줄줄 나가요. 그리고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100억이 생겼다, 만족되겠습니까? 돈 많아지면요 100억을 보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을요 그 100억 때문에 괴롭히는 인간이 나온다니까요. 이 돈이 왜 생겼나 싶을 만큼 시달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과 현장 시간표 딱 내보시면은, 아, 이게 다 허망한 거구나. 왜 모든 것이 헛되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미션 외에는 여러분 허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같이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거, 내게 준 작은 거, 그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인도 안 받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도 받는데, 이때부터는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요 계속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더니 재창조의 축복이 순간순간 계속 나타나면서 1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드디어 애굽에 노예된 자리에서 나왔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죠. 어떤 번제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큰 문제 당한 것 같은데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유의성, 오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창조 계속 따라붙어요. 이상하죠? 블레셋 거는 꺾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다시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 자리를 놓고 사울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유일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 맞죠? 다윗이 아주요 목동 시절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목동 시절 때부터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거 오직 붙잡고 유일성으로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요 목동의 일이 하나님 응답의 자리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늘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이런 것들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안에 응답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최고로 안 만들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걸 하기보다도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더 큰 걸 주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목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더 큰 거 맡겨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팔매질들 연습하고 늘 시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다윗을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자료로 인도하셔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여호와 이름은 모욕하지만 늘 덜리던 물맷돌, 그 돌 5개를 주어서, 옛날에 다윗의 조약돌이겠죠. 그거 다 주머니에 놓고 물매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목동 같은 옷차림을 하고 갔지만 왕인 거예요. 이미 왕적 언약을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것들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못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거 누리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통합니까? 이 부분하고 내가 통합니까? 통하는 순간 내 삶은 절대 여정이 돼버리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거 당연히 없죠. 여러분 친구 만나는데 전혀 기도 안 해. 절대 여정이 돼야 안 돼요. 회사 가는데 절대 기도 안 해. 여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재창조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이유가 없어. 저도 옛날에요. 제가 있는 현장에 응답이 없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선교사예요. 이번에 선교대회도 했는데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있는 나의 가는 모든 곳은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이 나는 이곳의 선교사다. 지금부터요, 선교 의식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의식 가지세요. 선교사 의식. 이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믿긴 믿는데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별로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다가 너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불쌍해서 한 번씩 하나 주시지. 그게 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마음 담으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합니까? 분명히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요 언약을 가지고 유의성의 체험을 한 사람, 하나님 과연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을 사실화, 개인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냥 복음이 있고 사실화, 개인화된 복음이 있어요. 요 복음을 오직 복음이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 부분을 통과해서 나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문제 안 걸려들죠. 왜요? 문제 속의 응답을 찾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해요. 지난 주간에도 제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은근히 내 안에요, 비교의식,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네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갖고요, 어떤 딱 다른 사람을 보고요, 제가요, 이게 내용 다 얘기 못 드리겠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단이 제 마음속에 생각을 툭툭툭 넣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직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중심, 어렸을 때부터 뭔가 들어와 있는, 근데 이런 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점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근본 원인을 보면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응답받았다, 지난주간에. 왜 내가 이게 들어왔을까, 이게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안에도 많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복음 누리면 여러분요, 문제가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복음 충만해지세요. 안 그러면요,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굉장히 낙심해갖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분들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너무 리얼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절대 불가능 인정하고 오직 해야 되는 건데, 이게요, 사실은요, 너무 이제 세다 보면은 인정하기 싫어. 받아들이기 싫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있죠.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건 보세요. 요들은 이미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이요, 모델 아닙니까? 본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이 노예하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직 유일성을 누리는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 이 응답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선 겁니까?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뭐랍니까? 딱 보니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빨리 이루시기 위해서 급한 거니까 2번이나 꾸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대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딱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면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39절 40절에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요, 오직 유일성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의 축복이 그냥 뭐예요? 나가요. 여러분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누리고 계시면요,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를 통해 전달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베드로가 원래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성품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베드로 성품이 엄청 그지 같다니까요. 예. 근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요때요, 안진뱅이 일으키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요 장면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5천 제자 일어났는데, 저는요 여기서 딱 보는 게 그렇구나. 요 복음으로 인해서 재창조되니까 이 사람의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의 수준 있잖아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 수준, 내 상황, 내 판단 뭐 이거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잡히면요 내 수준 상관없어요. 수준 낮잖아요. 낮은 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항상요, 나 같은 게 전도를 어떡하지, 세계복음은 어떡하지, 틀린 생각이에요. 왜? 모세가 그래서 자꾸요, 자기는 이제 목동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수준이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를요 사실 볼 수 있는 시간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성경에 있었던, 여기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 노예 감옥 상황이죠.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죠? 여긴 포로로 갔어요.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재창조의 일을 잃어버리시니까 저절로 뭐예요? 다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좀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많이 다니엘과 세 친구 딱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능력이 있었는데, 다니엘에서 우리 3장 6장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왜 이들이 감사하며 왜 이들이 계속 기도했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언약 속에서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포로 됐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절대 언약. 그래서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 풀무불 들어가고 사자골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여정일 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재창조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맞죠? 사자굴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창조나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전전긍긍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신경 쓸 거는요, 내가 요 흐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으면 요건 따라와요. 재창조는 따라붙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먹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렇게 담대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냐라고 얘기하니까 누구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일으켰냐 했더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우리 다니엘서 3장 6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쪼개버리고 그 집은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다리 왕이 뭐랍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은 그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서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좀 잘 잡으세요. 방향.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고 귀신에 잡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전도는요 여러분 뭐냐 그 재창조하고 가장 관계된 게 뭐냐면 증인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이 현장에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다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전도 선교의 영이 있다. 그 무슨 얘기?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중심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 하나님 기뻐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눈이 향해요. 보면은 여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무속 현장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데가 무속. 여기는 뭐예요? 점술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 현장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근데 받았던 응답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게 공통적인 응답인데 여기서 뭐예요? 5인 1조가 있는데 성령이 시키는 누굴 선택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래서 문이 막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는데 문이 막혔어. 근데 뭐합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여기로 와서 우리 도우라. 같이 포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딱 언약 잡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12명을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겠더니 이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오직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요 축복이 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축복을 붙잡고 재창조적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붙잡혀진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언약부터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기 이전에 언약부터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뭘 하기 전에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여러분 전도 실천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갔고요. 갔더니 총독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언약 잡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독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이제 귀신 들린 그 무속인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의 사람을 두루 구하는 거예요. 총독 서기와 바울이 그걸 보고 믿어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요렇게 응답받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요 13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16절도 기도하는 곳에 가요. 25절에도 보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오직 유일성했다는 거예요?
복음 오직 유익성하는데 재창조가 따라 붙었어.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었더니 주께서 14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 여자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재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여자의 집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지역 살리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었어요. 보세요. 16절에 계속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요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다니까요. 이 여자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도 뭐 하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무너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무너지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지키던 간수가요 자살하려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더니 간수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여기 17절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이 남자가 뭘 궁금했던 거예요?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후에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셨어요?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만 했는데요? 언약 잡고 인도받고 기도만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제자들을 찾아내서 제자들과 2년 동안 오직 유일성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전 지역에 가서 전달했더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일어나냐? 병 걸린 사람에게 손수건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변화되고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상책 가져가 마술책 가져가서 다 태워버려요. 은 5만이나 되는 걸.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 했는데요? 요거 했더니. 그래서 저는요 좀 약간 생각하기를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제 이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돼요. 오직에 반응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만 재창조 응답은 그래 보여. 하나님이 여시는 것.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처음부터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가 되겠다고요? 되게 하리라. 네가 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주의해야 될 거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인데 17절 18절 뭐예요? 사람들이 뭘 따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명계약 잡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지 않고 뭘 따른다고요? 자기 배, 아까 얘기했던 이익, 자기 중심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헛된 거, 복음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 나중심 버리고 완전 이제 우리는 뭐예요?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계획 붙잡고 그것만 고백하고 계시면 하나님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아래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릎 꿇게 완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마귀야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있어.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럴 순 있어요. 깨작깨작 속일 순 있어. 잠깐 동안 속일 순 있어. 근데 오래는 못 가요. 여러분이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계속 예배 드리고 있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지, 요러고 있으면요, 잠깐 여러분이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속을 수 있잖아요. 맞죠? 딴 거 보고. 잠깐 가다가 딴 거 볼 수 있잖아.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요쪽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문제인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지는 건 좀 다른 얘기라니까.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제1 목표가 뭐냐면 목표 천성을 향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딴 거 보고 딴 거 하면서 여기에서 방향을 잘못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여기서 이제 깨달았어. 절대 언약 깨닫고 절대 여정 깨달았어. 가요. 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것만 보고 가지 말고 이렇게 곁눈질하고 딴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에서 요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이게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여기에 응답이 와버리면 요것만 보지 요걸 안 봐요. 근데 요거를 계속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못 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현장이 계속 새 생명 살아나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이러잖아요. 요게 안 돼. 요게 돼. 그러니까 재창조응답이 계속 나타나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는 이제요 뭐냐면 하나님 방향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미 우리는요 그럼 OUR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 배경을 누리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주셔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도요 참 느낀 게 뭐냐면 그 선교대회 갔더니 PK, MK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올려드렸죠? 그거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음성하고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우리 뭐 정지세 선교사님 뭐 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PK, MK들이 딱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드니까 와 진짜 막 자기는 이게 한국 사람인지 싱가포르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고 막 너무 어려운 게 많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모를 때는 계속 방황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했는데 언약을 딱 찾고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요걸 딱 찾아버리니까 이 친구가 언약 잡고 딱 가는 순간부터 응답을 주시잖아요. 맞죠?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맞아. 그 몇백 대 1의 회사를 통과하는데 그 친구의 그 포지션이 응답이 되잖아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진짜 초엘리트들만 지원하는데 한국 사람은 안 돼. 싱가포르 사람도 안 돼. 중국 사람도 안 돼. 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런 사람인 거야. 이 친구가 딱 뽑힌 거야. 하나님이요 계속 도울 수밖에 없는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배경은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통해서 내 많은 현장에 대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영원한 신부는요 거기서 나오죠. 여러분이 딱 현장에 갔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 현장에 답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 식구들이 영적 문제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뭐예요? 여기서 답을 낸 거예요. 답을 냈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신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요 큰 은총을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9절에도 큰 은총 받은 사람아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말씀이 들려요.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분을 자꾸 누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는 것은 신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냐? 12장 2절 3절 뭐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받는 자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선택한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58장 읽은 것처럼 자꾸요 나를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정식기도를 하고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시간은 뭐예요? 그 주님의 축복을 내게 적용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달하는 시간은 뭐예요? 이것이 이제는 뭐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되어져서 여러분 흘러 들어가는 현장이 찾아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예,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마르지 않는, 메말라 버리지,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어떤 신분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저를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영원한 권세 뭡니까? 다니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있지만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하면요 이 신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권세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예, 천군장, 어떻게 보면 미가엘, 여기 나와 있죠? 그 미가엘, 가장 높은 구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다니엘에는 가장 높은 천사가 왔대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보냈던 천사 같은 그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뭐랍니까?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그래서 그 미가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미래인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래의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뭡니까?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가 보이고 현장의 과거가 보여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보여요. 복음 없는 사람 어떻게 될지 보인다니까요. 전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이상하게.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재해석 가지고 재적용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 없어서 저 사람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 사람 뭐 현장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진짜 안 듣고 막 영적 문제 심각하고 여러분 시달리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미래가 보여지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이제 딸내미가 어저께 제가 밤에 포럼을 잠깐 하는데 자기 이제 친구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친구 좀 시달리는 친구. 근데 걔 엄마가 딱 보니까 좀 힘들겠어. 엄마가 완전 그거예요. 우리가 결벽증 비스무리하다 만큼 쓰레기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하나 안 떨어져 있대. 집에 가보면 여자분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머리카락이 하나 안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이게 한다니까. 집이 흐트러진 적이 없대요. 가면은 우리는 안 그런데.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굉장히 거기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애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애한테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얘도 예민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막 인간관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걔가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집착하면서 이제 상대 안 해주니까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괴롭힘 당하니까 아빠는 괴롭힘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그래서 저도 괴롭힘 당해봤습니다. 괴롭힘은요, 누구든지 어느 현장에서 당해봐요. 제가 괴롭힘 당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목사님 이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았어요. 하여튼간 괴롭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잖아요? 죽일 놈이에요. 막 이상한 인간 많아요. 막 군대에서 성추행하는 인간 많다니까? 제가 제일 싫었던 병장 중에 한 명이 어떠냐면, 제 뒤로 와서, 귀 근처로 와서, 그리고 막 이렇게, 이래요. 네 귀 근처에 와서, 막 닭살이 막, 주먹을 꽉 쥐고요. 빡 날려버리고 싶은, 막, 이런 인간이 있었다니까요. 막, 이거는 일부러 얘기 드린 거예요. 그죠? 별별 이상한 인간 다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너무 충격받을까봐 충격을 제가 완화시켜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왜 그런지, 그게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고 내가 영적 힘이 없죠? 말려요. 죽일 놈, 이렇게 되는데, 복음의 힘을 딱 갖고 있으면요, 아, 저 인간이 영적으로 왜 저러는구나 알게 되죠. 저는 오히려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 안에 계획된 사람은 다 복음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년병장한테도 복음 받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냈는지. 그럼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은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가 반드시요, 이제는 뭐예요? 성도의 권세, 그거를 다 이루시고,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성도가 권세 사용할 필요가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의 일들을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미래 것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딱 정확하게 복음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을, 아, 말씀을 어떻게 둬야겠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속지 마시고 24시 강단이 생각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시기도 때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세요. 문제 생겼다, 집중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답날 때까지 집중기도하세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의 어떤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듣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 주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될 만큼, 24시 될 만큼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뭔 일이 딱 생겼어요? 이게 오직 유해성 재창조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하나님이 나라와 일하고 무슨 관계 있지? 현장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생각하시고요. 특히 저는요, 요 부분은 따로 미션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제자 찾는 사역해라. 무슨 얘기냐? 한 100곳 정도에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유목사님이 어떤 교회냐?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해라.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근데 어떤 제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얘기하고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반응하는 사람 100군데 정도 찾아내라. 저는요, 이 응답을 놓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요걸 계속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여기에다가 쏟아야 돼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오직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자기 인생 유의성 재창조로 바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 주께서 루디아 같은 사람 준비해놨어요. 이런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준비해놨고, 그리고 뭐랍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오늘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희는요 그래서요 지식은 더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하면 돼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 모르는 현장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는 교회는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 70개 교회를 개척해 주려면 한 100군데에서 오직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내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 맞아. 그러면 요런 응답을 가지고 요걸 통해 교회가 일어나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100군데 정도 찾아내갖고 그 사람들이 팀이 되도록 묶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래 이건 응답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 놓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요거 놓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할 겁니다. 아예 기도 제목도 교회 주보에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계속 할 겁니다. 자 결론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집중 속에서 유일성 내게 주신 유일한 것 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재창조는요 따라오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오직의 리듬 규례가 있어야 되겠죠. 복음 누리는 리듬 이거는 정식기도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분 기도 속의 리듬을 가지고 시간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계획을 찾아서 또 같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듬 속에 들어가서 또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죠. 요걸 계속하고 계시고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막 꼬장꼬장하고 안 바뀌는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오래된 문제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창조할 만한 언약이 잡혔다는 거고 그걸 계속 누렸다는 거죠. 제가 영중 간사한테 맨날 뭐냐면 살 빼라 뭐 해라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인생을 바꾸고 재창조적 상황을 가려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할 때는 그게 딱 되었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잘 안 되는 본인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제가한테 어저께 와서 목사님 원래 몸무게대로 회개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찮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왜냐면 지속적 흐름이 이게 돼서 지속적 흐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체질이 바뀌는 게 응답이거든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가 뿅 변하는 게 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계속 내게 머물러지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계속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지속적인 거. 그때 참 제자도 일어나고요. 경제 응답도 오고요. 거기에 우리 후대도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로 내 삶이 안 바뀌었는데 후대들한테 야 세계복음 하자 말이 됩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 붙잡고 있는데 뭐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 하시면서 두 번째 나의 전도 현장.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전도 현장 가기 힘들어요. 명단 적어놓으세요. 한 100명 정도 적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분들 한 50명, 30명 적어도 되지만 일단 가능하면 100명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 한 100군데 정도 전도를 놓고요. 이제는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직 반응하는 사람 찾겠습니다. 전도 질문지 제가 예전에부터 생각했던 거 좀 만들어 놓은 거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요. 여러분 뭐 하시냐면 전도를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말은 좀 어려운 전도를 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오직에 반응하는 사람 찾으세요. 그러면 전도는 쉬워요. 근본 문제와 요 흐름이 뭔지를 얘기를 좀 해주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아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 나오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뭐냐면 예비한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기도만 하면서 요거 들고 다니면서 찾으세요. 그냥 룰루랄라 하세요. 커피도 마시시고 현장 다니면서 사람 만나갖고 그냥 반응 있는 사람만 찾으세요. 그럼 전도가 재밌어요. 여러분이 막 이 사람을 바꿔야지, 살려야지, 전도해야지 이러면 엄청 부담되는데 예비된 사람 딱 찾아야지 이러면요 전혀 부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재창조의 증인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문도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요.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 이루실 미래까지 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시는 우리 예사롭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